네, 안녕하십니까. 긴 연휴를 끝으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하루가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이죠. 우리가 21장 1절까지의 본문으로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21장 2절에서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유다의 5번째 왕인 여호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여호람이 나타나는 시기는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남유다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직접적인 이 암흑기에 대한 원인은 왕의 악행이지만 그 뿌리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은 일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의 딸이자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는 포악하고 열성적인 바알 숭배자로 남편과 아들의 통치는 물론 다윗 왕조의 존속마저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갔기 때문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왕위를 물려받았고 그의 형제들은 은금과 견고한 성읍을 물려받았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이 왕이었던 시절부터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권력을 가졌던 여호람은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미리 이미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가 악행을 저지르면서 이미 살고 있었고, 그런 그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8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 왕으로서 그에 대한 평가는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악행하는 왕이었다라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왕위에서 계속해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7절에서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라고 기록한 이 다윗 언약, 다윗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 외에는 그가 왕위에서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본문은 8절로 이어지면서 그가 왕에 있을 때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로 이어지면서 에돔과 림나의 반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반란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심판, 곧 징벌이었던 거죠. 에돔은 다윗 당시에는 유다의 속국으로서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배신하고 왕을 세워서 독립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호람은 다시 지배권을 찾으려고 군사와 병거를 대동하여서 이 에돔을 공격하러 가지만 밤중에 탈출해야 하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그리고 에돔과 더불어서 림나도 여호람을 배신합니다. 이런 정치적 혼란은 여호람의 영적 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은 조상의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이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문은 이제 12절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통해 여호람을 징계하셨으며 엘리야 선지자의 서신을 통해서 그의 죄가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죄가 중하지만 어쩌면 여러 번 그에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지적한 죄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12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죄악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백성을 음행에 빠뜨린 죄였고 마지막으로는 그의 형제를 죽인 죄다라고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받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는데 첫 번째 그가 받을 심판은 그 가족과 재산, 백성을 큰 재앙으로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람은 그 창자가 썩는 불치병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그 경고를 듣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예고대로 여호람과 유다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유다를 공격하게 했다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에돔과 림나와 동일하게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는 유다의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격동시킴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 반란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맺혀지게 됩니까? 여호아야스라는 한 아들 제외하고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예고한 불치병에 걸려서 그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이 여호람의 죽음과 관련된 본문에서 그의 통치가 마무리될 때 그는 아무런 업적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등장하죠. 유다는 다윗 언약 때문에 유지되지만 왕 개인의 불신과 악행으로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여호람의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여호아야스라는 한 인물을 남겨두죠. 그 이유가 그가 특별히 의로워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남겨두신 이유는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에 대한 신실함, 변함없으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리더의 불신앙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람 한 사람의 타락이 나라 전체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해야 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고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를 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신앙을 놓치면 가정이 흔들립니다.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흔들리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책임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의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혹 내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각자 위치한 자리에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위치하고 있는 일상에서 그 영적인 리더의 자리로서의 무너짐 때문에 내 주변에 미쳐야 할 선한 영향력을 어디에서도 보여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호람처럼 하나님보다 더 큰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지 않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데보다 우리가 무엇이 더 나를 지키고 유익한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급급하진 않은지를 돌아보아야겠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윗에게 등불을 남긴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가 한 약속들을 여전히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우리의 신앙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공동체의 리더 혹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많은 자리들에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했던 약속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주시겠다고 했던 내 마음의 약속들을 떠올리고 그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리더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들을 잘 해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늘 연휴를 끝나고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일상 기도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일상 기도회로 하루를 지켜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키는 이 일상의 시간들을 더욱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 여호람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심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를 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은혜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않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삶의 형통함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의 모든 자리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